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이 시간 아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왈가불가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또 집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배를 드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가지려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고 명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지긋이 연세 드신 분이신데 아마 그분도 이제 간호학과 출신인 것 같아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간호원 생활로 퇴직을 했고, 그리고 노년에 이제 집에서 쉬고 여가를 즐기고, 자,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일만 남은 한 지긋이 연세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집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호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의 길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반대하고 남편도 반대하고, 당신 봉사하러 가는 건 좋지만 만에 하나 거기 가서 봉사하러 갔다가 감염이 돼서 그 다음에 당신 잘못되면 어떡하냐, 당신 하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봉사, 내 인생에 보다 더 가치 있고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보다 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봉사의 그 길, 마치 나를 오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자기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홀로 나서서 이제 교통편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자,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이런 꿈이 생깁니다. 나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정말 살아야지.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주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에서 거기서 여러분 2주를 견딘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또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거기서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가 또 붙잡히고, 이런 또 뉴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그들을 향해서 빗발치는 비난의 글을 또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나는 정말 그러면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보내는 시간들은 내가 선택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매 순간이 선택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는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선택하여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 번쯤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니면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는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비출 때 그 길에 가깝게 그 길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정말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선택의 기준이 만약에 자기 중심이면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나부터 일단 살고 보자, 나부터 먹고 보자, 나부터 먼저 마시고 보자, 나부터. 자, 그러면서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선택하는 목적이 나부터 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실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 잠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선택해서 가는 길, 선택해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드리는 악인도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충분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고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행하라. 그러나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 행치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알아본다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그것이 잘 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중심이 되어서,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아비라고 그래요. 아비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아비가 누구한테 훈계하니까 자녀들한테 훈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 100%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좀 하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때로는 이런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그런 이들은 정말 미련한 자들이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는다고 하면, 견책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식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든지, 그리고 견책을 싫어하는 거. 견책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누가 나를 훈계하고 누가 나를 권면하고 누가 나를 견책할 때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성격을 하게 합니다. 견책을 잠언 15장 2절에 보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그만한 오늘 제가 그런 글을 아마 카톡에 썼나요? 어디다 썼는데 조그만 웅덩이에 우리가 집채만한 바위돌을 집어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웅덩이가 요동치지요. 그렇죠. 파장이 엄청 클 겁니다. 그 자그마한 웅덩이가 아마 그 바위돌, 집채만한 바위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채만한 바위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걸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바다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빠질 때면 퐁할 뿐이지 그냥 바다는 잔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좀 그래야 되겠다. 누가 나한테 그런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그러한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 입술로 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말들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오히려 고요할 수 있는, 오히려 잠잠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 안에 여러분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언 15장을 암송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12절까지 암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훈계를 듣는 것, 견책하는 것,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적응시켜 나가야 돼. 다듬어 나가야 돼. 그래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실수는 그래도 여러분 안 하면 좋지만 덜 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훈이가 저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훈아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지훈이 마음속에 살아 있어서 하던 걸 안 하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한 말이 저렇게 안 살아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면은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말이 그렇죠, 말 같지 않냐 그러면서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혼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안에 엄마 말이 살아있어서 엄마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 할까 말까. 아유 됐다고 혼날라 안 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선택에는 실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따라가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9절의 말씀이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를 따라간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때로는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나의 그러한 삶.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부인할 것이냐,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길 아니면 이 길인 거예요. 물론 그 중앙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한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내 삶이 증거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부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한 4명 왔어요. 4명. 아마 이제 그 동창들 모이기로 했는데 4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4명 오신 분들이 다 뭐냐면 권사님들이에요. 다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제 같이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고 이제 다 가고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들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자,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겠죠. 맡은 부서 열심히 봉사. 그거 안 하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하니까 편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편한 것에 우리 몸이 길들여지면은 안 됩니다. 이건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물어봐야지. 우리 몸이 너무 편한데 길들여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편한 거 찾아가고 편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들은 남을 대접하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섬기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게 섬겨야 되고 왜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편한 것에 너희들의 몸이 길들여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서 좀 엄하게 다스려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안 가니까 119를 해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분들 이제 평가전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런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할 때 억지로 한 건가? 억지로 했나? 어쩔 수 없이 했나? 권사니까 내가 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하게 기쁨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기쁨으로 했던 일을 교회를 못 나가게 돼서 못했으면 아쉬워해야 되는데 그걸 편하다고 얘기하니 이거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느냐 아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렸다. 온라인 예배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이게 낫냐 저게 낫냐 그거 본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내가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제사가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요. 근데 사람은 그거는 빼놓고 이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또 서로 말하고 세상은 결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에 말씀을 피고 이제 저쪽 하우스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하냐면 자, 이 세계적으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는데 야 이러다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요즘 부쩍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선진들이 그랬어요. 비바람만 심하게 몰아쳐도 이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상한 막 소리만 들어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랬다는데 버뜩 요즘엔 제가 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우리는 마지막 때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극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과 그런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환란의 때가 돼서 1300년반이 되면 거짓 평화 시대 그 후 3년반에는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때 그 환란을 우리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을 휴거한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휴거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전이 좋겠습니까? 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이 좋다고 해서 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후가 좋다고 해서 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신경 씁니까? 전이든 후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나는 믿음, 오늘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선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이 핍박의 길이든 그 길이 가시밭길의 길이든 그 길은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든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데 미혹돼 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특히 세상 편의주의에 우리들의 몸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고 우리들은 섬기는 일과 대접하는 일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지체로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